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린 모두 왕이 필요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린 모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린 모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우린 모두 왕이 필요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원교인이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는데요. 이 마지막 5장은 삼손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사사기는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저희가 읽었지만 이 17장 16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치 괄호를 치듯이 17장 16절에서 한 번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의 끝에 가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사사기는 전체가 이 말로 정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장은 꼭. 이 마지막 5장은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끔찍해서 이것을 읽어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17장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는 자기 집에 산당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도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 미가가 가져간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잃어버리고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 미가가 겁이 나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에 놓아둡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일을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사실은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데에는요, 그 원인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 레위인 하나가 이제 그 자기가 좀 먹고 살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제안하기를, 내 집에 같이 살면서 나를 위한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은 10세겔과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 레위인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서 그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레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미가의 집에서 만족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는 미가의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같이 되었다는 것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돕고 또 인도하도록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워진 레위인 지파, 그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미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이 들어있는 그 사당에서 일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만족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제사장이 결국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미가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 후에 이 단 지파에 속해 있던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또 다 가져갑니다. 강도질에 가요. 근데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 지파인 것을 안 이 단 지파의 군사들이 그에게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너에게 낫겠느냐?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 청년이 그 제안을 받고 마음에 기뻐하며 미가의 집을 버리고 그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살면서 그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는 있었지만 홀만 제사장이었지, 미가의 아들처럼 미가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미련 없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들을 정복하러 다니지 않고 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나 살펴보다가 라이스라는 땅에 아주 평화로운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쳐들어가서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위인은 그런 자들을 따라가서 그런 자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손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엔 전혀 관심도 없고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만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역설적이게도 이 사사기 전체 중에서 오직 이 5장 마지막에만 제사장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베델과 실로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타락한 그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타락의 한가운데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그러자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을 지난 한 주에 묵상하면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정말 이 성경을 읽기가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 그런 생각에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11개의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 원인이 결국은 또 다른 한 레위인, 제사장 지파에 있던 한 레위인의 타락한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또 다른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친정에 가 있는 것을 알고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밤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량배들도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들로부터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한 짓이 자기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주면서 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레위인이 직접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에게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룻밤 거기서 잘 잤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나가보니 그 자기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여기에서 한술 더 뜨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요. 이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칼로 직접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조장한 것이.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군대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야말로 상대방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기세로, 그들이 형제 아닙니까?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상대방을 전멸시키겠다는 기세로 싸웁니다. 이렇게 한 레위인의 무책임과 거짓말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가 커지고 갈등과 대립이 걷잡을 수 없어져서 급기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다스리라고 할 때 자기 지파 내부에서 그것을 다스렸으면 될 텐데 무작정 그것을 감싸다가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와 기어코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20장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패한 후에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목숨을 건져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남자들이 모두 죽거나 이제 600만 명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속에는 부녀자들과 노인과 아이들과 그런 연약한 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의 군사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그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거기에 더해서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결의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분노 가운데 나왔던 이 맹세의 언어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의 절연을 맹세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면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만 600명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데 이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자기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는 주지 않겠다 맹세했던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결의를 했던 그 장소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군사 1만 2천을 보내서 그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다 죽이고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오직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 400명만 남겨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부족한 것이. 아직 남자 200명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도 결혼할 수가 없는 여자가 없는 이 베냐민 남은 남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경악할 일을 계획하는데요. 당시 실로라는 곳에서는 매년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제안하기를 너희들이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너희들이 각각 그 딸 하나씩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절을 기념하는 축제를 위해서 나와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실로에 있는 딸들을 납치해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이유는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절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딸들을 납치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납치당한 것이므로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므로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회개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옳은 소견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실수를 깨달았으나 그 결과를 돌이키기 위한 그들의 행위도 역시 이렇게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자기들 손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는요,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예배 처소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타락의 끝판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 또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 결론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본문을 놓고 설교할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한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극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본문 속에서 최소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라야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본문들에서는 마지막 5장의 본문들에서는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온니엘이라는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적은 겉으로 보기에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의 적들이었어요. 외부에서 고난이 닥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들도 자세히 읽어보면 내부의 부패, 내부의 죄악이 외부의 적을 불러들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해도 그들 안에 있었던 내부의 적, 즉 그들의 죄악이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썩어가도 외부의 적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멈추시자. 그들이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외부의 고난이 다가오는 걸 하나님께서 멈추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300년 동안 진행된 사사들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적들은 사실은, 그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들은 은혜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들은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 고난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더 일찍 부패하고 더 일찍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 것이며 더 일찍 내부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적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나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럼 왜 우리는 소견을 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나의 소견을 버리지 못할까? 성경의 결론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집트나 그런 다른 민족들처럼 세상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세상의 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 같은 왕.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세상의 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민족의 왕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왕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세상의 왕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의 다스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은 왕이 없다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외부의 적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했지만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는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했어요. 아까 미가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왕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일들을 내 힘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은혜로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소스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소스로부터 끊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는 불안과 압제와 빈곤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만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세윤 그 박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했어요. 인간의 상태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가 뽑혀도요, 나무는 한동안 잎을 파랗게 유지하고 가지도 그저 그런 대로 잘 서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던 수분과 양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끊임없이 공급되던 그 수분과 양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기에 그 나무는 곧 시간의 문제이지 곧 시들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는 죽은 것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뿌리가 뽑혀서 죽어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한 주 동안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가 뽑혀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다시 그 대지에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대지는 예수님이라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수분과 양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다시 잎을 피우고 다시 가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의 몸과 삶과 영혼에 예수님만이 창조의 힘과 능력을 다시 풀어넣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전에 이 사사기를 읽고 아니 어떻게 성경의 책 한 권이 아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끝날 수 있는가? 제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같은 왕을 주실 것인데 그때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골라내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사기의 이 흉악한 일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의 궁극적인 증거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흉악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거짓과 증오와 분노와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끝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 천하를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격을 담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